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3장 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온 니고데모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있지만 그러나 한 해의 딱 중간쯤에 우리가 참 먼저 이렇게 감사로 한 해를 반년을 마무리하고 또 남은 한 해를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참 믿음에 좋은 그런 도움이 되는 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사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한번 축복하시고 말씀을 나누시죠.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고생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이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 표적은 참 물같이 밋밋한 재미없는 그런 우리 인생잔치에 참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그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다시 결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알려주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포도주 사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또 13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본인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신 일이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었다 하는 것을 살폈고, 나중에 가서 또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두신 그 마지막 주간에 또 한 번 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정말 예수님께서 무엇에 관심이 많으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당신이 성전이 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그의 복음서 초반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성전으로 삼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바로 우리, 이렇게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늘 주님이 보시기에 나는 깨끗한 성전인가? 나는 과연 주님께서
혹시라도 채찍을 드시지는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편안히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이 거처, 성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2장에서 계속 지금 그 문제를 다루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반부터 행하신 이런 일들은 사실 정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와 더불어서 뭔가 이제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주님의 이러한 행동들이신데, 그러나 뜻밖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렇게 구하는 백성들이었지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 성전에서 그런 일을 하는 예수님을 보고 저 젊은 랍비가 굉장히 대단하구만, 그냥 젊은이의 객기 정도로 그렇게 여기는 정도 분위기였던 것이죠. 공관복음서를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벌써 이때부터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계획을 진작부터 세우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반부터 딱 그렇게 그들의 타깃이 되십니다. 하지만 당장에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면 갈릴리부터 같이 예수님을 지금 쫓아온 수많은 사람들, 또 예루살렘의 이 사람들이 행여나 폭동이라도 일으킬까봐, 이 6월절이 되면 로마는 굉장히 긴장을 곤두세우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오는 이 점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이 신경이 곤두서서 경계를 더 강화를 합니다. 이때 괜히 잘못 보였다가는 아주 또 이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교 권력자들이 이 타락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이 못마땅해도 자기들 마음대로 잡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자유롭게 예루살렘을 다니시면서 당신이 하실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겁니다. 23절 말씀인데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드신 이적, 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사건 말고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런저런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저분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니 저렇게 병자가 낫고 막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천국을 맛보게 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은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분명히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 믿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뭘까? 여러분, 요한복음이 제시하는 참 믿음은 앞에 1장 10절에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바로 여기가 바로 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참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할 때 여기 이 믿음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 있으세요? 그냥 뭐 내가 믿지 그럼 나는 믿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야, 넌 참 내가 인정하는 참 믿음을 가졌구나. 아유, 뭐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습니까? 예, 보면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고 그냥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대하신 믿음이 뭐냐? 잘 들으세요. 무엇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게 참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지? 하면은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겠죠? 당연한 얘기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는 목적,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건 사실 돈도 좀 더 많아지면 좋겠고 건강해지면 좋겠고 자식들이 잘 되면 좋겠고 누구나 다 그런 소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꿈, 예수님이 여러분 무엇을 원하는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고 예수님을 기다렸건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 어떤 나라죠? 저 로마로부터 빨리 독립되고 한번 세상에서 마음껏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독립된 이스라엘 나라. 여러분 여기서 벌써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내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인 거예요. 어디 저 다른 종교에 가보세요. 우리보다 더 많이 뜨겁게 기도하고 더 열심으로 믿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가지고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오직 이 하나 믿음을 보세요. 어떤 믿음이라고요? 누구나 우리에게 있는 그런 종교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아는 사람이죠.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기꺼이 우리가 그분을 마음에 모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마음에 이제는 그분을 모시고 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양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이제는 싫어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자꾸 그렇게 내 마음이 변해가요. 왜냐하면 참 믿음의 씨앗이 그의 마음에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일에, 범사에, 기분 좋은 일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주님이 나의 참된 왕이십니다. 그분의 주도권을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것,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성경대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은 분명히 본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나오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내가 원하는 구원자,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를 빨리 독립시켜 주세요. 저 번영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그들이 믿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와, 예수님이 누구를 고쳐주셨대, 와, 누가 예수님 덕분에 사업이 다시 일어났대, 그게 뭐가 나쁜 겁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계기는 되지만, 그런 것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면은, 여러분, 그런 믿음은 결국에 가면 내 욕망을 채우는 예수님으로 그칠 수가 있게 된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나를 만족시켜 달라는 그런 저 다른 종교, 얼마든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걸로 기독교를 전락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실은 나에게서 출발한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온 놀라운 계시의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것도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지만 하늘의 그것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그것을 자꾸 우리 인생 가운데 품어야 이게 당연한 여러분 믿음이겠지요. 이 당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와, 저 사람 대단한데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있어. 그걸 보고 칭찬하고 그를 예수님을 따르고 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따랐던 제자들처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지는 않았어요. 와, 오늘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였어, 살렸어. 이런 것에만 그들의 믿음이 딱 멈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분이 누군지를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 자신을 버리도록 하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비우도록 하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뒤로 물러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예수라면 그 예수는 절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예수예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에 도우미를 하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바뀌어야지 나를 예수님이 채워달라고 하는 것은 아직 1단계에서 머무르고 있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참 재미난 게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보세요. 23절.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근데 24절에 보시면은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23절에 믿는다, 믿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피스티오,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24절에 의탁한다고 하는 이 말도 역시 똑같은 단어 피스티오를 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고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믿는다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게 참 재미난 거예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도 우와, 저분을 따르면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따르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 사람들, 예수님 식사 함께 할래요?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거하십시오. 주무실 곳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친절과 이러한 그들의 관심과 반응에 대해서 별로 그다지 고마워하지도 않고 아유 그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 마음의 동기, 그 흥분된 그 마음까지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신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실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막 그렇게 애를 안 쓰셔도 돼요. 주님은 우리의 그 겉모습보다도 우리의 속 중심을 훨씬 더 여러분 잘 아십니다. 속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또 막 뭘 잘 못했다고 해서 막 그렇게 변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타인의 평가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벌써 마음 중심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코람데오라는 말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많으면 기도하고 사람들이 없으면 기도도 안 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지만 혼자 있을 때는 전혀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오신다면 주님은 과연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해광교회에게 당신을 의탁하실 마음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참으로 영적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은혜의 빛을 비추라고 우리는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줄 믿는데 과연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실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그것을 아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보시기에 맡길 만한,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도대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비로소 자신을 제자들에게 맡기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주님께서 친구에게 흉금을 털어놓듯이 제자들에게 지금 속에 있는 얘기 다 털어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실 일을 하셔야 되지만 인간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당신을 지금 맡기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아버지한테 들었어. 나는 이런 일들을 할 거야. 비록 제자들이 알아듣지는 못해, 다 이해는 못해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텐데 야, 너희들 놀라지 마라.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말을 대신해서 전하는 자들이 될 거야. 나중에 너희들은 나를 대신해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거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내 나라를 확장시킬 거야. 막 주님께서 그냥 막 친구들한테, 제자들한테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다 털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당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주님께서는 친구로 불러주셨다는 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뭔가를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서 도대체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뭐 어마어마한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실 우리를 잘 아시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뭐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기보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인지 우리도 알고 주님도 아십니다. 근데도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기대해. 내가 너를 참 원한다. 내가 너한테 정말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정말 네가 필요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뭘까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단 하나,
내가 좀 마음껏 드나들 수 있고 마음껏 좀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나의 성전, 바로 너의 그 마음을 내 거처로 삼고 싶다. 여러분, 그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을 삼는다는 말이고,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우리와 마음을 나누고 싶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정말로 그 마음을, 당신을 의탁하고 싶을 만큼 편안한 그런 마음된 성전을 가진 자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무개야, 너는 참 믿을만하다. 너의 이야기도 한번 내가 좀 듣고 싶다. 내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래? 야, 너하고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게 난 너무 좋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이 행하던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그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숙소에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바로 니고데모죠. 근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요한이 지금 니고데모를 등장시키면서 앞에서 예수님이 왜 표적을 보고 믿는 그들에게 자기를 맡기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의 관원이었습니다. 본문에도 지도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해서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는 이 팔레스타인 땅이었지만, 그들이 자치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 로마가 허락한 자치기구, 유일한 정치적인 자치기구 하나가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겁니다. 바로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통한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이 공회원 정도 되는 그런 니고데모라면, 여러분, 나중에 4장에 가면은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거든요. 완전히 이 4장과 3장은 등장인물이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하나님 나라에 가장 들어가기 최적화된 인물, 성경에 정통하지,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고 백성들을 참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 바로 니고데모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유대 성전 당국자들한테 찍혀있는 이 요주의 인물 예수님을 대낮에 찾아온다는 건 정말 사실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또 주는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밤에 찾아왔다고 하는 이 말은 시간적으로 어두울 때 왔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니고데모가 분명히 예수님 저분을 보고 믿음이 생기고, 저분이면 좋겠다, 이런 관심을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밤에 그렇게 찾아왔지만, 여전히 주님께 자기를 맡기기에는, 주님께서도 역시 그에게 의탁하기에는 어두움이 밤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에 붙어 있는 겁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하고 떠날 때도 그때가 밤이었다라고 굳이 안 붙여도 되는 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이 항상 그가 복음서를 이렇게 기록할 때 이런 어떤 어두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 아직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밤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밤중에라도 찾아올 정도로 그 사람의 마음에는 분명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진리가 뭔지 한번 내가 듣고 싶다, 이 마음이 니고데모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도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 주님을 지금 찾기에는 그런 절박함은 아직은 없는, 저 사람이 누구지? 관심은 가는, 아직까지 애매한 어중간한 상태가 니고데모의 상태다, 이 말씀입니다. 2절에 그 말을 들어보면 짐작할 수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니고데모가 보니까 예수님을 랍비라고 칭하고 있죠. 예, 여러분, 저분은 랍비 정도 되는구나. 근데 예사로운 랍비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 표적을 행하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는 랍비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정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가 정해놓은 정식 커리큘럼을 통해서 정식으로 라이센스 자격증을 딴 랍비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젊은 시골 출신 이 사람을 랍비어라고 부르는 그 당시 최고 지도자의 모습은 사실 이건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굉장한 존경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는 그렇게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주님을 제대로 아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분이 누구지? 잘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찾아온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그 궁금함을 풀어보려고 예수님께 찾아 나온 것입니다. 밤길을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보면은 상당히 좀 거만한 태도가 보여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말은요, 우리가 그동안 당신을 딱 보니까 판단해 보건대 당신은 보통 사람은 아니구먼 하고 자기들이 딱 판단한 그거를 지금 딱 제시를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지금 말을 걸고 있는 것, 이건 여전히 그가 아직도 자기의 그 지위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 모습이 분명해요. 안 그랬으면 주여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와야죠.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완전히 그러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니고데모를 예수님도 역시 딱 지금 보고 니고데모를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속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니고데모를 보고는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피겠지만 바로 이 니고데모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판단하듯이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를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세요.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이건 교만한 사람 같으니라고 여기까지 왔으면서도 말이야 이런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천만에요.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온 그 모습을 주님께서 너무너무 지금 귀하게 받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율법에 대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정통한 바리새인이 당당히 낮에 오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밤에 찾아오기는 했지만 여러분, 그게 나무랄 일입니까? 그래도 왔잖아요. 좀 잘난 척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그걸 주님이 문제 삼을 지금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 그 사회에서 그 정도 나이 먹고 전문가로 인정을 받은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젊은 이 랍비, 예수의 알고 싶어 가지고서 이렇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 여러분 사실 이건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오래 하신 분이 이렇게 요한복음 3장 이야기를 마치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이렇게 다 앉아가지고서 듣는다는 것,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로 어려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는 꼈지만
다 눈을 그렇게 뜨고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제대로 알지 못해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진리가 뭐냐를 찾기보다 내 자존심, 내 체면, 내가 뭐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것부터 먼저 찾는 자아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몰라요. 근데도 여러분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나왔다니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이런 순전한 열망이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물어야 돼요. 주님께 찾아 나와서 자꾸 주님 앞에 여러분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나의 남은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생각할 줄 아는, 여러분 주님께 자꾸 물을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말이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뭡니까? 모르는 거 그냥 안 넘어가요. 선생님한테 손 들고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질문 잘하는 학생들이 공부 잘해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질문한 만큼 알게 된다는 거 아세요? 내가 주님께 물은 만큼 내한테 들리고 내가 주님께 부탁한 만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싶은 분 계세요? 질문하십시오. 이 말은 기도해라 이 말이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한다는 건요 내가 얼마나 알고 있고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한계, 나의 겸손함이 뭔지를 아니까 주님 앞에 이 밤중에라도 나와서 묻고 싶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얼마나 주님이 칭찬하시는 태도인지 모릅니다. 이게 겸손한 겁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도 같이 오래 지내다 보면 좀 알지 않습니까? 주님은 벌써부터 다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묻기를 원하십니다.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뭔가 알고 싶어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뜻밖의 많은 신앙인들이 주님을 알고 싶어하지 않아요. 아이고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뭐 굳이 그리 골치 아프게 막 궁금해하고 질문해 가면서 뭐 그래 할 필요 있나 지금까지도 잘해왔는데 여러분 그거는 내가 더 이상 영적으로 안 자라겠다 이 상태로 그냥 나는 그저 이 육신이 그냥 좀 편안한 그게 나한테 더 중요하다 그 말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안 그러면 주님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왜 우리가 이런 이 땅의 고난도 이런 일도 다 겪어야 됩니까? 배우라고 내가 너에게 주는 교훈을 통해서 좀 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은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안 배우려 그러고 안 들으려 그러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여러분 그런 신앙 그거 잠자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을 강요당한다.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행동한 대로 생각한다. 사람이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충성한 그 대상, 내가 사랑한 그 대상, 그리고 내가 예배하는 그 대상을 닮아간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어디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따라야 합니다 이런 소리를 어디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는 게 그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돈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이 성공만을 외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있는 게 깨어 있는 걸까요? 여러분 궁금하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뭔가 주님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됩니다.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살아있지 못한 그런 신앙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문 앞에 있어요. 지옥문 앞에서 그때서야 생각하는 거예요. 제 해석입니다. 아무튼 지옥문 앞에 로댕이 있습니다. 늦기 전에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십시오.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이것을 연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라고 이 맥주 감사주일에도 감사 설교를 제가 못하고 지금 진도를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질문하고 진리를 추구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게 되고 인격적인 그 하나님과 관계하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줍니다. 아직 온전히 주님을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보다도 더 주님을 모르지만 그에게는 이런 달려가는 자세가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과연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의탁해도 괜찮겠느냐 이렇게 여러분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남은 삶을 여러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아이고 주님요, 내 하나도 벅차가지고 나는 요새 너무 막 힘들고 피곤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나한테 말고 저 사람한테 가세요. 저 다른 교회에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거절해가지고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빗장을 한번 오늘도 또 내일도 또 계속해서 또 주일은 오겠지만 여러분 이 날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이다 생각하고 그냥 예배 드려주는 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주님과 한번 털어놓는 사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이 안심하고 거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주님께 맡기고 마음을 털어야 되겠죠. 밤중에라도 찾아오는 니고데모를 기꺼이 맞으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지금 기꺼이 맞아 주십니다. 비록 예수님을 제대로 온전히 알지는 못해도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용기와 열정을 우리 해광교회가 배우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람의 눈을 이제는 더 이상 의식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갑시다. 그래도 또 실패해도 또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직도 자존심이 있고 아직도 교만이 해결이 안 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다 받아주신다고 합니다.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주님은 기꺼이 맞아주십니다. 우리 남았는 인생 끝까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열린 마음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께 묻고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